여러분들이 입술의 선포대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어떠한 말을 많이 하는가, 하루에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에 밑거름이 되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내 토양에 뿌려져서 나의 영혼이 그렇게 인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것은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만났고, 그냥 예수 안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고 또 뭉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근데 먼저 부족한 종이 부끄러운 것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시키셨는지, 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 당회장실에서 얼마나 많이 또 회개를 시키셨는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의 고백이 그동안에 마귀의 틈을 타고 살았는데, 제가 마귀의 틈이 저에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은요 물질의 훈련을 안 받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어려운 물질의 훈련을 다 받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거 다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고 신학을 하면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부르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런 신학교에 가면은요 전부 다 쫄딱 망하신 분만 와 있어요. 사업이 망했다, 또 가정적으로 어렵다, 뭐 어쨌다. 진짜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목사라는 직분이 딱 주님 앞에 부름이 받고 그분이 콜링을 하면 사명이라는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물질을 걷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먹을 것도 없이, 자기가 먹을 것도 없이 성도들은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게 목회자의 인생입니다.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지금은 잘 누리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목사님들 또한 연약하게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저처럼 부족한 이 작은 계집종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고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앞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통장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꼭 저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카드도 없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 통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드 만들어준다고. 근데 농협카드는요 진짜 심사가 힘듭니다. 재산이 있던지, 아니면 직장이 번듯하던지, 아니면 월급을 좀 많이 받던지 하고, 그게 농협의 거래가, 실거래가 그래도 몇 년이 되어야 통장에 50인가 얼마인가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6개월인가 돼야 카드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농협카드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농협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 만들어준다는데 제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카드를 만들어준다고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심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5분 있다 전화가 와서 카드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잘 갚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1,300을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돈을 1,300을 너한테 준다고? 직업도 없고 내가 월급 받는 인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1,300을 대출해 준다고? 그러더니 그러시는 걸 그 선생님이 저한테 5분 후에 전화 드릴게요. 심사해보고요. 5분 후에 전화 갖고 1,300이 다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바로 주세요. 그래서 띡 받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대출이 다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데 또 이제 잘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겨서 또 우리 목사님이 물질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서울에 사역을 갔다가 전철을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농협이래. 카드론에서 이래 해준대요. 근데 이건 금액이 엄청 올라가지고 1,8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에? 그게 제가 된다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끊으세요. 한번 또 심사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5분 후에 전화 왔어요. 1,820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잘 쓰게 됐습니다. 어찌저찌 3금융까지 해가지고 제가 빚이 참 감사하게도 3,300이 넘더라고요. 지금은 1,000만 원 넘게 갚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그게 저한테서는 부담도 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계속 이 속으로 시브랑 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는 상태로 왜 제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를 위해서 왜 이런 헌신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중에 목사님이랑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참 마음 아프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 야, 목사님 참 마음 아프다. 선배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목회를 못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했더라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질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뭘 원하셨냐면, 담임 목사가 아닌 선배 목사로서 네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과정들을 너는 지나왔으니 후배 목사인 네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네가 기억을 해서 그의 마음처럼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러니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마음을 너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네가 나만 보고 쳐다보고 울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듯이 너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니, 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니,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게 네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어린 종이 울을 때, 그 눈물을 흘릴 때 필요해서 너를 도구로 쓴 것뿐인데 왜 너는 원망하고 왜 너는 불평하고 그게 네 거냐? 그렇게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마귀에게 저는 그동안에 제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제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살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깨 부딪힌 거예요. 제가 신명기 28장 16에서 68절 사이에 보면은 불순종을 하면은 피부염이 생기고 무릎을 치시고 그 다음에 치질이 생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양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변을 못 보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고, 막 피부염이 생겨서 막 몸이 굼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신명기 28장 16에서 68절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전주래요. 이제 전주에 성령님이 그렇게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너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나와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부족한 종을 사랑의 매로 치신 건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기도를 해도 도대체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잘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막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거 저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아낌없이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책망하고 질책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니 성령님께서 제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뽑아내시고, 어제 하나님이 나를 샜어요. 철회를 시키시더라고. 한숨도 안 재웠어요. 밤새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리시는지, 어떤 것을 네가 내 종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얼마나 그 종이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우는지 네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것을 밤새 회개를 시키시고 여기 와서 또 회개를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서신일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아낌없이 주는 분이 없어서 저는 그 사랑이 제 마음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내가 너에게 다 해줬잖아. 야,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주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시켜줬고, 40일 후에 승천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온다고 약속해줬잖아. 그리고 너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안 죽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면 너는 내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사는 그런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저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외면했어요. 생색을 냈습니다. 잘난 체하고 싶었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남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제 마음에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늘 마귀가 틈을 타고 저에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 스스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가 이렇게 자유로워졌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저는 지금까지 거짓을 가지고 살았음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겉으로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살았지만 저는 거짓말쟁이였음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야 드디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목사님이 아프면 제 몸이 어디가 아픈 것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프면, 우리 지은이 지아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어디가 찢어지고 아픈 것인데, 몰랐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다 밝히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겨져 드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다 부끄러운 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어느 분은 팔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손가락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손톱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내 혈관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내 심장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내 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요 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체들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을 대어도 죄를 짓지 말며 저는 분을 그렇게 대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는 상냥한 척, 친절한 척, 이렇게 섬기는 척하고 살았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이 늘 분이 있는 상태로 죄를 짓고 살았었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자유로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저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까지 제 마음속에 분을 여러분 품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밝게 다 드러내고 여러분의 마음의 분을 다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벌써 이게 1년이 2년이 가는 시간 동안 이렇게 분을 품고 살았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았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었어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록 분을 품었는데 올해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연초에 이렇게 부족한 종에 있는 속에 있는 분을 꺼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야, 네 마음의 마귀가 이제 떠났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울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 목회랍시고 하는 풍신 너저리가 마귀에게 늘 틈만 주고 살아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킨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러분도 부족한 종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 이러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구나. 이런 상황에 이러면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거짓말을 하는 이 사람 이웃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서로 지체인데 내가 내 팔을 잘랐구나. 내가 내 다리를 잘랐구나. 내가 내 두 눈을 뽑았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